여러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혹시 지금은 이제 한 반에 학생들이 너무 적긴 하지만 저희 잘할 때만 해도 한 반에 막 50명, 60명,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수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책상에 이렇게 가운데 선에 금을 그어가지고 여기 넘어오면 한 대 때리고 혹은 넘어오는 건 다 내 거 막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는 선을 긋고 자기만의 경계를 쌓는 것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사람을 선을 긋죠.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에 따라 선을 긋기도 합니다. 요즘은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몇 평에 사느냐에 따라 선을 긋고 서로 교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선을 긋고 살아갈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이런 보이지 않는 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아니 눈에 보이는 선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제일 바깥에 있는 뜰이 무슨 뜰인 줄 아세요? 그 바깥에 있는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왔지만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슨 뜰이 있었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인들은 그 여인들의 뜰 안쪽으로는 또 못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뜰을 넘어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뜰을 넘어가면 그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사장의 뜰.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을 지나가야만 성소와 지성소로, 그것도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선을 나누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은혜를 경험해야 될 공간이 성전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일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역시도 그 은혜의 자리에, 값없이 베푸는 은혜의 자리에 선을 긋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흑인들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못 오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선이 없나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시연이? 조선시대 때 여자들은 나가면 안 되는 법칙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죠. 그렇죠? 뭡니까? 상반, 이 양반과 일반 평민들 사이에 그 선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 이 선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진 것이나 그것으로 선을 긋지 않고 자유자재로 넘어다니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드는 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결법. 혹시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부정한 사람인가를 나누는. 정결법에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먹는 것,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지 못하느냐, 이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율법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건 먹을 수 있지만 대세김질하지 않는 음식은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슬람교도도 그렇고. 그리고 정결법에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것을 또 나누기도 했다 그래요.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누구와 먹느냐, 이게 따라 또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게 되는 방식, 특히 죄인들과 세리들과 혹은 부정한 사람들과 먹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선을 넘어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 바닷가로 나가셨다. 갈릴리 호수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죠. 우리 한번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셔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로 나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에르코마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셨다라는 건 이건 엑셀 에르코마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가셔서 근데 무엇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장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르침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 가르침은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히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 배에 타세요. 그리고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호숫가에,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서 그들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강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타시던 배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치시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누차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쵸? 우리가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그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눌리고 상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는 뭐예요? 네? 어떤 소리를 들어요? TV를 틀면,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면,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또 이뻐야 돼, 또 뭘 가져야 돼, 이런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가 늘 듣는 소리는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분의 소리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소리가 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그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았죠.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안달이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고 살리려고 하는, 자기도 도망자로 살아가지만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이 살아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하여 고민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리는 무엇인지. 제가 교회 이름을 고민하면서 여러 수많은 이름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예담이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많은 이야기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우리를 형성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의 이야기에, 예수의 말씀에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또 사람들을 만나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닷가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나 따르리라. 네,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알페오의 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레위가 누군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레위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가리켜요. 그렇죠? 그리고 이 레위는 아마도 이 레위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가리켜 레위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로 또 불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예, 세리이죠. 세리.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렇죠?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텍스 컬렉터라고 하죠. 예. 그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곳 아세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주 무대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북쪽에는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러죠. 예? 예. 이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누가 다스렸던 지역이냐면 빌립이라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안티파스도 그렇고 그 빌립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누었죠. 그리고 이 유대랑 사마리아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 헤롯 아켈라오, 이것도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통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원성을 사가지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그래서 이 크게는 한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은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여기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안티파스가. 근데 이제 요 경계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배들도 이렇게 많이 어업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려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려면. 네. 그렇죠.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세금 내는 거? 네, 다 싫어. 어떻게든 세금을 절세를 할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도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근데 특별히 안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당시 세리들은 어땠냐면 세금을 걷잖아요. 네, 우리 시원아, 우리 하가야, 달리다 쿵 일어나라. 우리 쿵. 네, 그 세금을 걸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부는 로마나 그 대신하는 안티파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세리들이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거예요. 바쳐야 될 세금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둑놈과 같은 사람들로 취급하는 거죠. 우리의 등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아주 매국노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세금을 잘 걷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레위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나왔던 우리 베드로를 부를 때, 야고보를 부를 때, 요한을 부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네, 일어나서 따르니라. 일어나서 따르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레위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세관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앞에 세금들이 이렇게 거둔 세금들 막 그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 돈. 그렇죠?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에는 그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질비했다고요. 거기에 있는 돈들. 그리고 그것을 세는 그리고 뭐 장부들이 있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질비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일어나 따를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곳에 있었던 돈과 그곳에 있었던 자신에게 그동안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레위가 이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벌떡 예수를 따라갔을까요? 돈이 이제는 실물이 나. 돈 싫어 이제. 그래서 예수를 따랐을까요? 아마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들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며 참된 평안을 누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 이 소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혹은 이 레위도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칠 때 몰래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하는 일들 속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그래도 내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정말 인간 대접 받고 싶은데 나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자기 인생을 향한 새로운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돈을 따르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세상의 권력을 따랐는데 오늘 내게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주를 따르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걸 따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삶의 뭐랄까요? 목표?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뭘 따르세요? 우리 시원이는 무엇을 따릅니까? 네. 좀 더 즐거운 게임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서 따르고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게 뭐였어요?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면, 내가 좀 더 힘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했다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좋은 직장에 또는 내가 승진할 수 있었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따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시고 계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분을 가까이서 보고 배웁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분이 어떤 가치를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향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길에도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다른 생각이 있었죠. 이제 예수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옆에 좌의정 우의정 해야 되지 하고 따르지만 나중에는 깨닫죠. 예수님이 왜 그곳을 가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따르셨던 그 예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던 그 예수를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힘을 따르고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제자의 무리 속에 주님은 세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따를 사람들은 되게 종교적인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였던 사람도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 세리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레위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가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집에 예수를 초대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이 세리가 예수를 따라갔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의 집에 초대했다. 이 그의 집이 이 레위의 집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머무셨던 집인지 이 부분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집이 레위의 집이었다, 마태의 집이었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앉아서 잡수셨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그렇게 한 행동들을 묘사하는데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자기 집에 예수를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열었다.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너무 기뻤겠죠. 그렇죠? 여러분 잔치는 뭐 언제 베풀어요? 기쁘고 좋은 날 베푸는 거 아닙니까? 뭐 결혼했다든가 아니면 뭐 애를 낳는데 이제 돈이 됐다든가 뭐 이럴 때 잔치를 베풀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게 이제 그거죠. 근데 레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레위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인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에 귀한 포도주를 내고 맛있는 음식을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왔을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 기쁜 거, 너무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레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누군가. 자기와 함께 이 업에 있는 사람들이죠.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리들을 다 모은 거야. 야, 아마 이 레위가 제가 볼 때는 세리 중에서도 좀 그 고위 세리가 아니었을까. 누구죠?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이 삭개오도 세리장이었다고 하는데 레위 다음에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리 중에서도 좀 영향력 있는 세리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누가 왔었어? 예수님이 오셨어. 너희도 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 너희도 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리고 초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세리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왔어요? 죄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죄인들. 근데 이 죄인들이 뭐 살인죄를 졌든지 혹은 뭐 강도든지 이런 죄인들이라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선 밖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법, 정결법, 그리고 기념일 뭐 이런 거 지켜야 유대인 구실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네? 오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안식일을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고 나서 손 씻고 언제 이거 어떻게 내가 손 씻고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사람들, 이런 죄인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이 사람들은 먹는 음식을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도 막 먹어.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들 볼 때는 죄인들이야. 세리와 죄인들이 잔뜩 몰려온 거예요. 음식의 공급, 이렇게 뭐랄까, 배고팠던 사람들이 잔뜩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보면서 웅성웅성 되는 거야. 그 집에 세리들이 모였대. 그 집에 더러운 사람들이 모였대. 그 집에 부정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대. 그러면서 수근수근 말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는 줄 아세요? 우리처럼 이제 뭐 이렇게 교양 있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포크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제가 어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이 음식 먹는 거 한번 그려줘 했더니 잘 그려주던데 근데 너무 멋있게 그려가지고 오늘 보여주려다가 보여줬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었다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리고 왼팔로 이렇게 딱 턱을 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리고 다리를 벽 쪽으로 하고 머리를 식탁 쪽으로 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막 먹었대요. 근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갖고 먹기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편한 자세라는 거죠. 이렇게 누워갖고 되게 뭐랄까요? 여러분 안방에 이렇게 누워서 있잖아요. 우리 예원이가 어릴 때 항상 이렇게 이러고 삼자세라고 우리
원래 학생들이 집에 오면 예원이 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가장 편한 자세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누워 있었겠죠. 턱을 괴고. 예?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운데 뭐 빵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생선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누워갖고 예수님과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게 친한 사이, 그리고 서로가 함께 무언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공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식탁의 교제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와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인데,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턱을 괴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꺼내놓았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정말 그들의 인생에 너희가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너희가 지금 따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 인생에 따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너희가 서로를 돌보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에 함께 동참하자는 이야기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요?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들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나누는 것 가운데 임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었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던 모습. 저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예수님 품에 기대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비스듬히 누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교제가 일어날 수 없었던 사회였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세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비스듬히 누워 그의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이 공간 안에도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예? 어떤 사람들이 불편하세요?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들이나 혹은 성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나 혹은 강도라든가 혹은 조폭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할 때 되게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선을 넘어가세요. 자유롭게.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특별히 그게 제일 불편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렇죠. 예수께서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어떻게 그들과 교제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되고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죠.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예? 특히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셔서 만지세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얼굴에 손을 대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장애인들 앞에 멈춰 서시고 그들을 회복시켜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했던 오늘 죄인들과 세리들을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같이 가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식탁의 교제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지났지만 16절에 보면 그의 15절이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지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부정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교제하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이웃을 선을 긋고 그들과 교제가 단절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고 그들 안에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물을 때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옵니다. 왜 병원에 갑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가죠.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치료를 받아요? 병원에 간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의사를 만나 왜 이런 병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병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듣고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든지 해야 그 병에서 낫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든 사람 위로하러 가는 거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병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들 그리고 너희를 손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사람은 의인이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온갖 부정한 것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온갖 탐욕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 그들을 더럽힌다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생각하지만 실제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너희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음식을 안 먹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야 정결해진다. 나와 함께 해야 너희가 변화된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을 긋고 만나지 않아야 우리가 우리의 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 안에 있는 죄인이고 이들은 선 밖에 있는 죄인인 거예요. 선을 만들어 놓은 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해석인 거죠. 주님 모실 때는 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될 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고 이 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만나야 자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한 20여 년 전에 나온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맨 앞부분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요. 바베트의 망찬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혹시 책을 보신 분도 있고,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덴마크에 그 루터교를 따르던 아주 신실했던 어떤 목사님과 두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은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해서 여기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 막 그러면서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안에는 점차 영적 생기들이 잃어가기 시작하죠. 시간이 갈수록 그들 안에 흉흉한 소문이 들어요. 사업을 하면서 누구 돈을 떼먹었다. 그 사람이 날랐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요. 또 그 마을에 30년 동안 살면서 서로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랑 얘기하나 봐라 하면서 30년 동안 담을 쌓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을에 프랑스에서 한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도망 나온 난민이 한 명이 찾아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베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바베트는 폭동이 일어나서 막 목숨 건지려고 도망와요. 근데 이 바베트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요리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궁에서 일했던 요리사거든요. 굉장한 요리사였죠. 근데 허름하게 막 난민으로 와가지고 그 집 앞에 딱 머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딸을 찾아가요. 근데 이 덴마크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 편지를 한 장 써줘요. 막 써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요리를 할 줄 압니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에서 그래서 이 딱 편지를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요리라도 해줄 수 있겠어요? 하고 그 집에서 요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12년 동안 그 집에서 시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해마다 프랑스에 있는 어떤 친구를 통해서 복권을 샀다고 그래요. 복권을 해마다.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프랑스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오는데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1만 프랑의 상금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녀가 이 바베트가 되게 기쁘잖아요. 저 같았으면 당장 프랑스로 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겠다 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 자기를 돌봐줬던 자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12년 동안 있으면서 당신에게 한 번도 어떤 부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부탁 한 가지를 할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그 무슨 부탁입니까? 이제 그 자매의 아버지가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되는 생일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잔치를 좀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며칠간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자매는 그런 큰 돈을 받았으면 부탁을 한다고 할 때 저희를 이제 떠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할 줄 알았는데 잔치를 베풀겠다고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떠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걸 허락해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집을 떠나서 요리할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프랑스의 굉장한 요리사였으니까
프랑스의 수많은 요리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거북이, 뭐 등수프, 뭐 또 무슨 별 희한한 요리들을 하기 위해서 온갖 그 재료를 다 준비했다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 그 마을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마차들이 계속 이 집에 오는 거예요. 음식 재료들이죠. 새들이 오고 생선들이 오고 또 고급 와인들이 오고 막 그냥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음식은 굉장히 뭐랄까요, 쾌락주의자들만 먹는 건데 저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초대를 했으니까 가기는 갈 텐데 절대 저 음식에 대해서 평을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 이제 생일날이 되었어요. 요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을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11명의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원래 이 여자와 결혼을 할 뻔했던 사람이 한 명이 찾아와요. 목사님의 딸이었던 그 사람과 결혼할 뻔했던 찾아와요. 그 사람은 이제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왕의 무사였어요. 찾아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놀라운 거죠. 막 이런 세상에 맛도 보지 못했던 이런 음식. 근데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해서 평하지 않겠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모르니까 와가지고 아니 이런 거북이 수프는 정말 비싼 건데 어떻게 이런 걸 누가 준비했어요? 너무 맛있네요. 와인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고급 와인들이 여기 있다니 이것은 왕궁에나 먹을 수 있는 와인인데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제가 그때 사업하면서 돈을 떼먹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30년 동안 말도 안 했던 사람들이 서로 등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음식을 좋은 음식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이야기죠. 내가 그때 속이 너무 좁았어. 날 용서해줘. 나를 받아줘.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서 서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사람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손에 이렇게 동그랗게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의 별과 달을 쳐다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앵글이 이쪽 장면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먹고 다 했던 그 음식 재료들이 쓰러진 그곳, 다 빈 접시들, 음식 찌끄러기들이 있는 그 자리를 비춰줘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바베트에게 찾아갑니다. 바베트, 이제 프랑스로 돌아갈 거죠? 물어요. 그랬더니 바베트가 하는 얘기가 저는 프랑스로 돌아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복권에 당첨된 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음식을 준비하려면 그 정도 돈은 들어요. 우리로 따지면 몇 억 되는 돈을 한 끼 식사로 다 버려버린 거예요. 태운 거죠. 아니 왜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을 위해 저는 그것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플리먼 씨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호의로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 바베트는 그것을 위해 만루블의 돈을 지불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안에 참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 안에 참 용서가 일어나고 그들 안에 참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십니다.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잔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레위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주를 따라가는 새로운 존재들로 빚어져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대는 선을